학계 페이지 수로 1311쪽이라고 써 있죠. 예. 1311쪽 2장 10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개개인의 생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사람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실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들을 때는 진노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형통하게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통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로 의지하고 의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는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데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부족한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살기 좋고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아쉬워야 찾지. 자녀들은 아쉬워야 부모를 찾습니다. 아쉬운 일이 없으면 부모 안 찾습니다.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고 미리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던 그 모든 주었던 복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힘겹게 살다가 출애굽한 손조들은 범사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하나님,
저 머나먼 구말리 중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능력을 부여받는 기회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늘 경험하며 살았던 이들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자손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머리로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으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니까, 이들이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살다가 도망갔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본토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던 것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따라옵니다. 괘씸하게 여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고난 없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되지요. 말이 70년이지 70년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70년이 다 돼서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이렇게 70여 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때서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왕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사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미국같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축복을 다시 재현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폐허된 예루살렘 도시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헐어진 성도 재건하는 일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봐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사람이 42,360명이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와,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걸 알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기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예 재건을 못 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강렬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들이 포기를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자기들이 살 집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 진노를 하셨어. 오늘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배드릴 처소, 기도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게 하였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았다고 그럽니다.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소출이 너희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다 불어버렸다.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땅의 소산에 사람과 육축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임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고향으로 보내신 것은 자기들 집 잘 짓고 편안하게 이제는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70년 동안 끊어졌던 그들이 다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학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추억해 봐라. 16절에 20곡식더미에 이른즉, 그러니까 쉽게 말해 20석의 곡식이 나와야 할 곡식더미에 가서 그것을 타작을 해봤더니 10석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50그릇이 나와야 할 양인데 20그릇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내가 쳤으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재로 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로 하나님이 준 건데, 그래도 막무가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나무들이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보는 거예요. 곡식 유실수들이. 예배와 기도가 실패하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단의 회방과 방해 때문에 핑계대고 이걸 뒤로 한 10여 년 넘게 미루던 그 미룬 것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란 말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며 영혼이 있는 존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사람만이 그러므로 영적 존재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를 너희는 가져다가 드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릴 장소, 기도할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고 형통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성전 짓는 일에 관심 없던 이들이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니까 이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1장 12절에 보니까 학계의 말에 다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곧장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날이 언제냐 하니까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었다라고 오늘 10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9월 24일에 그동안에 미루고 짓지 않던 이 일 때문에 사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성전 지대를 놓는 일에 첫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배요, 기도입니다.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감사도 찬양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첫 돌을 쌓기 시작하는 날 오늘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와 기도를 성실하게 드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예배와 기도를 성실하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런 세상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만 이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귀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이들이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식사하러 오실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렸을 것이 뻔한데 그 시간보다 빨리 와버렸습니다. 왜 빨리 온 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아직 음식이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오셔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이 아이들의 집에 오시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마리아에게 지금 언니가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오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언니 마르다의 말처럼 마리아에게 언니 도와줘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 준 거예요. 너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초청한 것은 가상하고 감사한 일이다마는 음식은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다. 그러니 음식 만드는 일이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음식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접하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음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가면 예배부터 드리는데 집중하셔야 돼. 그때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 켜고 딸그닥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미리서 몇 시까지 오세요 딱 연락을 주셔서 가는 거니까 그 전에 딱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해 놓고 딱 들어오면 예배부터 드릴 수 있도록. 목사가 가는 거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일이 나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 그러면 좋다. 온 백성들아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이때에 블레셋 나라가 때는 이때다. 저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가 가서 치자 하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급히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낮에 그냥 우레를 하늘에서 그냥 우르릉 꽝꽝꽝꽝꽝 막 쏟아 쳐버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야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다 무기도 다 내동댕이 치고 제정신이 아닌 거요. 그래서 전쟁은 그냥 끝나버렸죠. 하나님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비상섭리하셔서 그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죄는 다윗이 짓고 벌은 지금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가댁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이 재앙을 거두도록 하실까요? 물었더니 그러면 특별 예배와 기도를 드리세요 했어요. 그래서 왕인 다윗이 특별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오는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좀 벅찬 일,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운이 나쁘니 재수가 없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이 발표한 결과인데 설문조사로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전체 성인 인구의 44%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참석하는 사람이 전 어른들 중에 44%. 캐나다는 38%, 영국은 27%, 프랑스는 21%, 독일은 14%, 일본은 3% 이렇게 나온다고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이 조사를 시행한 로널드 잉글 하트 연구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이처럼 다른 선진국들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인구가 높은 것은 노령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일수록 예배 참여율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잉글 하트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약하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후진국 나라일수록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6.25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예배 생활이 열심히 드린 민족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한 민족이 대한민국 나라뿐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 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해방을 비롯해서 6.25를 경험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으로 서게 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지런한 것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복을 많이 베푸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잘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배당,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준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잠자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라고 하시는 거고 기도도 하시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고정관념을 여러분 이제 버리고 좀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봤는데도 안 되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도해보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시편 14편 2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불꽃 같은 눈에 발견되어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수월케 되도록 형통케 되도록 해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